혹시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면 할 말이 없고 저녁이면 서로 다른 방에 계신가요?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60세가 넘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해주면 좋은 말,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서로를 아는 것이 아니요. 매일 마음을 나누어야 진정 하나가 되느니라.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아도 남편은 신문만 보고 밥 먹어요 해도 응 한마디 뿐입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와도 다녀왔습니다. 없이 소파에 눕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고마워 한마디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무언가 물어봐도 응 그래 한두 마디로 대답이 끝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말이 많았습니다. 어디 다녀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서로 궁금해하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이미 다 아는 사람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침묵이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마음도 멀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남인 것 같다고. 한 방에 누워도 마음은 천리 밖에 있다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다리요. 침묵은 마음의 벽이니라. 오늘 우리는 그 다리를 다시 놓는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제자 한 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40해가 넘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 출가시켰습니다. 이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루에 주고받는 말이 10마디도 안 됩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는 밥 먹어라, 응, 이것뿐입니다. 낮에는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저는 밭에 나가고 아내는 집안일을 합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서로 피곤해서 말도 없이 잠듭니다. 가끔은 답답해서 무언가 말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아내는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저는 후회할 것 같습니다. 왜 더 많은 말을 나누지 못했을까? 왜 더 깊은 마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나무를 보라.
저기 큰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지 않느냐? 제자가 고개를 들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뿌리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를 안다. 어떻게 아느냐? 뿌리가 땅 속에서 얽혀 있기 때문이니라. 비가 오면 함께 물을 나누고 가뭄이 들면 함께 견딘다. 바람이 불면 서로의 가지가 부딪히며 위로한다. 말없이도 하나가 되는 것이 나무의 지혜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람도 말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나무와 사람은 다르니라. 나무는 뿌리로 마음을 나누지만 사람은 말로 마음을 나눈다. 사람이 말을 잃으면 뿌리를 잃은 나무와 같으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함께한 세월이 길면 서로를 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큰 착각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보라. 아침의 구름과 저녁의 구름이 같으냐? 같은 하늘에 있어도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오늘의 그대와 어제의 그대가 다르고 오늘의 그대 아내와 어제의 그대 아내가 다르니라. 매일 변하는 것이 마음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변하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묻는 것이니라. 듣는 것이니라. 말로 물어야 마음을 알고 귀로 들어야 마음을 이해하느니라. 아침에 일어나 아내의 얼굴을 보라. 그리고 물어라. 잘 주무셨소? 이 한마디가 다리가 되느니라. 저녁에 돌아와서 물어라. 오늘 하루는 어떠셨소? 이 한마디가 문을 여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간단한 말을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덧붙였습니다. 말은 씨앗이니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느니라. 하지만 한 알의 씨앗만 심어도 큰 나무가 자라는 법이니라.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리라.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고맙소. 이 한마디면 충분하니라.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불평한다. 아이고, 허리야 몸이 안 좋아 이런 말만 한다. 그러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간다. 그러면 마음이 메마르게 되느니라. 하지만 당신과 함께여서 고맙소 이 말 한마디는 마법과 같으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환해지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또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둘째, 낮에 무언가를 하면 이렇게 말하라. 이 일은 당신 덕분이요. 이것이 두 번째 말이니라.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맛있소. 당신 덕분이요. 라고 말하라. 집이 깨끗할 때 집이 편안하오. 당신 덕분이요.
라고 말하라.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을 밥을 해줬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큰 잘못이니라. 당연한 것은 없느니라. 모든 것이 고마운 것이니라. 아침 햇살도 고맙고 저녁 바람도 고마우니라. 하물며 사람의 정성이야 얼마나 귀한 것이냐.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째, 저녁에는 이렇게 물어라. 오늘 힘든 일은 없었소? 이것이 세 번째 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자기 이야기만 한다. 오늘 내가 밭에서 뭘 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다, 자기 이야기만 하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니라. 오늘 힘든 일은 없었소? 라고 물으면 상대의 마음이 열리느니라. 그리고 들어라. 진심으로 들어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라. 그랬구려 힘드셨겠소?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으면 되었느니라. 이제부터 들으면 되느니라. 늦은 것이 없느니라. 부처님이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말들을 형식적으로 한다.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한다. 고맙소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굳어 있다. 당신 덕분이요라고 말하면서도 눈은 다른 곳을 본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소음이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닿지 못하느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이 담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보라. 말할 때는 반드시 상대의 눈을 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니라. 눈을 통해 마음이 전해지느니라. 그리고 손을 잡으라. 말과 함께 손을 잡으면 따뜻함이 배가 되느니라. 고맙소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으면 그 말이 살아 움직이느니라. 또한 미소를 지어라. 말 없는 미소도 좋지만 말과 함께하는 미소는 더욱 좋으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착각한다. 말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루 종일 짓거리면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잘못이니라. 말이 많으면 오히려 멀어지느니라.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깊이니라. 하루에 100마디를 하더라도 다 쓸데없는 말이면 소용없느니라. 하지만 하루에 3마디를 해도 진심 어린 말이면 마음이 통하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듣거라. 첫째,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라. 옆집 아내는 어쩌고, 친구 남편은 어쩌고, 이런 말은 칼이니라.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느니라. 둘째, 과거를 들추는 말을 하지 마라. 예전에 내가 어쩌고, 그때 내가 어쩌고 이런 말은 독이니라. 지나간 일을 자꾸 들추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셋째, 명령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것 해 저것 해, 왜 안 해? 이런 말은 씨앗을 말리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그런 말만 해왔습니다. 부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알았으면 되었느니라. 이제부터 바꾸면 되느니라. 부처님이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리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 만약 아내가 아프면 내가 옆에 있으니 괜찮을 것이오라고 말하라. 왜 아프냐, 조심하지 그랬냐?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만약 남편이 실수를 하면 괜찮소? 누구나 실수는 하는 것이오라고 말하라. 또 그러니 맨날 그러니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만약 아내가 요리를 잘못했으면 맛있소? 당신이 만든 것은 다 맛있소라고 말하라. 비록 입맛에 안 맞아도 그렇게 말하라. 그것이 사랑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관점의 문제니라. 맛이 짜면 간이 센 것 같소. 하지만 정성은 느껴지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니라. 맛이 싱거우면 담백하오. 건강에 좋을 것 같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니라. 진실은 하나가 아니니라. 여러 가지 진실이 있느니라. 그 중에서 따뜻한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니라.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만약 의견이 다르면 당신 말도 맞소. 내 생각은 조금 다르오 이렇게 말하라. 당신이 틀렸소. 내가 맞소. 이런 말은 싸움의 씨앗이니라. 부부 사이에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둘 다 지는 것이니라. 만약 화가 나면 잠깐 참고 이렇게 말하라.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오. 잠시 혼자 있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가라. 바람을 쐬고 오라. 화난 채로 말하면 후회할 말을 하느니라. 말은 한 번 하면 다시 담을 수 없느니라.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상대가 먼저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라. 그냥 들어라. 반박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그저 조용히 들어라. 화는 들어주면 가라앉느니라. 하지만 막으면 커지느니라. 물과 같으니라. 물을 막으면 넘치지만 흐르게 두면 저절로 평화로워지느니라. 그리고 화가 가라앉으면 이렇게 말하라. 당신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려. 미안하오. 이 말이면 충분하니라. 제자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보였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핵심을 말하리라. 부부가 주고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오가 아니니라. 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좋으니라. 하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느니라. 그것은 당신이 있어, 내가 있어 이 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 진리니라. 진실은 이러하니라.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당신이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니라. 부처님은 땅에 나란히 선 두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두 나무를 보라. 한 나무가 없으면 다른 나무는 외롭느니라. 함께 있기에 아름답고 함께 있기에 강하느니라. 부부도 그러하니라. 서로가 서로를 완성하느니라. 당신의 약함을 내가 채우고 내 약함을 당신이 채우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가 있기에 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처님이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으면 되었느니라. 이제 돌아가서 말하라. 당신이 있어, 내가 있어 라고 말하라. 그리고 이것도 말하라. 우리 함께 늙어가는 것이 감사하오 이 말도 중요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새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슬퍼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함께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어떤 사람은 혼자 늙는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먼저 떠난다. 함께 주름이 늘어가고 함께 머리가 새어가고 함께 걸음이 느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상의 복이니라.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는 밝지만 차갑고 저녁 해는 어둡지만 따뜻하니라. 인생도 그러하니라. 젊을 때는 밝지만 조급하고 늙어서는 느리지만 깊으니라. 그러니 늙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늙어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 그것이 백년해로의 비밀이니라. 제자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말에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느니라. 부처님이 마지막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라. 상대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어라. 그리고 말하라.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고맙소. 이 말을 하는데 5초면 충분하니라. 하지만 이 5초가 하루를 바꾸느니라. 낮에는 한 가지만 하라. 무언가 고마운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하라. 이 반찬 맛있소 집이 깨끗하오 당신 덕분이요. 저녁에 돌아오면 이렇게 하라.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라. 밖에서 있었던 나쁜 일은 문 밖에 두고 오라. 그리고 들어가서 말하라. 다녀왔소? 보고 싶었소? 저녁 식사를 하면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라. 하지만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마라. 먼저 물어라. 오늘 하루는 어떠셨소? 그리고 들어라. 진심으로 들어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라. 눈을 맞추며 들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손을 잡고 말하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소. 내일도 함께 하자오. 이것들을 매일 하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하지만 이 5분이 평생을 바꾸느니라. 제자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돌아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명심하라. 꾸준함이니라.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없느니라. 매일 하라.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니라.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석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느니라.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진 부부가 될 것이니라. 부처님이 제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가르침을 정리하리라. 첫째, 매일 감사를 표현하라. 당신과 함께여서 고맙소 이 말을 잊지 마라. 둘째, 작은 일에도 인정하라. 당신 덕분이요 이 말로 상대를 세워주라. 셋째, 상대의 마음을 물어라. 오늘 힘든 일은 없었소? 이 관심이 사랑이니라. 넷째, 진심을 담아라. 눈을 보고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말하라. 다섯째, 해로운 말을 삼가라. 비교하지 말고 과거를 들추지 말고 명령하지 마라. 여섯째, 함께 늙어감을 감사하라. 우리 함께 늙어가는 것이 감사하오 이것이 백년해로의 비밀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40해 만에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아내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소. 그동안 고마웠소. 앞으로 더 잘하겠소. 그리고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감사의 말, 인정의 말, 관심의 말을 매일 하겠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눈빛은 밝아졌고 걸음걸이는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이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 것이니라. 말은 작지만 힘은 크니라. 한마디 말이 마음을 살리고 한마디 말이 관계를 살리느니라. 오늘부터 그대의 집에는 따뜻한 말이 넘칠 것이니라. 그 말들이 모여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모여 행복이 되리라. 함께 늙어가는 것이 복이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걷는 것이 천상의 복이니라. 부처님은 석양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느니라. 하지만 내일 다시 떠오를 것이니라. 그대의 사랑도 그러하니라. 비록 시들었다 해도 다시 피어날 수 있느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그대의 삶의 등불이 되길 바라느니라. 그대의 가정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한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아내에게 할 말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소.
그동안 고마웠소. 앞으로 더 잘하겠소. 이 간단한 말들이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